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마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왕이 되시기를 원해서 룻기를 통하여 그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바로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예비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 시대가 펼쳐지는데 그 왕정은 바로 다윗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원래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다윗이 마땅히 주인공이 돼야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사무엘상하 이렇게 붙였죠. 원래는 사무엘상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둘로 나눈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다윗이어야 마땅한데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실 때 그 통치의 방법은 세상 나라와는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방의 나라들은 왕을 세우고 또 이방의 나라들은 그때 그 문명이 청동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막 바뀌어가면서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철기 연장으로 무기를 만들고 강력한 힘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사를 중심으로 늘 농사를 짓고 살았던 그들이 전쟁이 터지면 그들은 그 예비군들을 소집해가지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나가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 강력한 이웃의 군대들과 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도 이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을 세워주시되 그 왕은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세상의 왕들은 다 그런 스타일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밑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비한 헤세드의 왕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 왕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 그는 예언자이며 선지자이며 사사입니다. 그 사무엘이 그를 선택했고 그를 기름 부었고 또 그를 감독하고 그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책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하죠. 원래는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이 네 권의 책은 쭉 연결된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제1왕국서, 제2왕국서 이것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3왕국서가 열왕기상, 제4왕국서가 열왕기하. 그러니까 네 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네 권의 책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모든 그 맥락이 똑같이 흘러가죠. 그렇게 지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 보았죠. 그 사사들이 통치했지만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셨듯이 이제 왕을 세우셔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은 네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이게 사무엘 상의 네 명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이제 전체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다윗으로 맞추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무엘 상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정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그네들이죠. 그 나그네들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사랑받을까?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랑을 어떻게 받을까?
다윗의 이름은 성경에 약 1000번 이상 등장되고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했던 왕,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왕,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뜻을 다 이룰 자.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도 연약했고, 그도 실수가 많고, 그도 범죄했고, 그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사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부터 잘해야 되겠죠? 순종부터 잘해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왕이 되라입니다. 그렇게 제가 정했어요. 쭉 이 성경을 보면서 왕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순종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왕,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다윗이 주인공이라면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이 성경이 시작돼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인으로 영웅처럼 이렇게 묘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늘 이제 1장으로 딱 넘어가면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고,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고, 그 엘가나의 4대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여러분, 성경에 어떤 한 사람을 두고 4대에 걸쳐서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이 이 1장 1절에서 의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셔서 아주 정통성 있게 그 왕을 이 땅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의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화려한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의 전력은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가정의 최대의 문제가 뭐냐면 그 엘가나의 아내 본처인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화려했던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닥칠 미래, 어둡고 캄캄한 미래, 그런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쓰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야 할 텐데, 그렇게 위해서 다윗을 보내시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준비가 필요했습니까? 거기에는 안나라는 사람의 기도가 있었고, 거기에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던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이렇듯이 오늘 이 한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그 첩은 아들을 얼마나 잘났는지 10명이야. 근데 남편이 사랑해 준다고 하는 이 한나는 자식 1명을 못 낳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성에게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가문의 대를 잇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아니 지가 본처는 본처였지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하면서 얼마나 격동을 시키는지 이 한나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기도가 시작되겠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0절에 보세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2절에 보면 오래 기도하는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갈망의 기도, 격동의 기도, 통곡의 기도, 이 애통의 기도.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를 시키셨을까요? 사무엘을 주시기 위하여. 사무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다윗
왕을 세워야 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국의 역사는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한가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새 역사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세요. 기도 안 하면요 쳐다보지도 않으셔. 꼴드배기 싫어하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사 그 태문을 열어주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닫아 놓으셨으니 여러분 누가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기도고요, 그 하나님의 손을 끌어내리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잉태하였더니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사무엘,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런 뜻이거든요. 샘 이름이고요, 그리고 엘, 그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한 아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한 아들, 거룩하게 구별된 아들, 그리고 소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 바로 젖을떼자마자 성소에 엘리 제사장에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엘리는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으니 그가 말하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 여태까지 없던 부흥, 대부흥이 사무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고 나니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그 기쁨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 기쁨은 뭐 할까요? 노래를 부르죠. 찬양을 부르죠. 그게 바로 유명한 2장의 한나의 찬송입니다. 2장, 여기 보시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한나는 표현합니다. 7가지로. 자, 1절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이제 7개의 역전. 자식을 못 낳던 내가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낮아진 나를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 전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이 2장 4절부터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사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워주다. 힘 있는 자는 그 힘을 꺾어버리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5절에 보면 양식도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되고 줄이는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에 자녀도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생사화복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에 보시면 빈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8절에 보면 신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돌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신분을 높여주시고 명예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천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이런 자들을 들어서 세상에 있는 자, 지혜로운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고 신명기 7장 7절에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한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한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온 세상에 알게 하시는데,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의 노래, 그 노래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나의 노래일 뿐만이 아니고 장차 다윗의 왕국의 성격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사가 되시고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다윗의 일생 자체가 그 험난한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고 그리고 그를 높이 들어주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노래도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나의 노래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 산상수훈의 구조가 또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통하는 자, 당시에 여러분 가난한 자, 당시에 그 줄이고 목마른 자, 얼마나 천민이고 얼마나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어요. 왕들은 항상 위에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이 많은 서민들, 이 많은 백성들은 그 고통을 받으면서 애통하고 그 고통을 받으면서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경에 복이 있도다 하지만 이 원문은 어떻게 돼 있죠? 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아주 복을 강조합니다.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바로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복은 이와 같이 작고 천하고 가난하고 압제당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축복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피라미드 구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맨 꼭대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계층, 그 다음에 계층, 이렇게 나누어져서 계급사회로 맨 마지막은 아주 천한 서민들, 압제받는 그런 백성들의 구조가 세상의 구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중심이 되시면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저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포진하듯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딱 모이게 되면요, 거기는 높고 낮음도 천하고 귀함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세상의 개혁 중에 개혁이죠. 어마어마한 변화죠.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꿈꾸시고 그런 정의로운 공평한 세상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더라도 왕은 이런 왕이 돼야 돼 하면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왕은 기름 부어서 왕은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왕은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왕은 모든 권세를 다 갖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늘 하나님의 가십권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인애를 베풀어야 한다. 이런 조건으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엘리의 가문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마지막 사사나 마찬가지죠. 그는 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비둔하니까요. 그는요 눈도 어두웠어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눈이 노화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포커스는 그 엘리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다. 그 영적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사기 시대의 그 상태를 마지막으로 대표하는 게 엘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는 대제사장.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목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할 바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 그 시대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그 결과가 뭐죠?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깁니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 자식들도 사사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좋은 것은 자기들이 취하고 또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고기도 푹 찍어서 맛있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먼저 먹고, 뿐만이 아니고 그 성소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그 동료, 그 여인들, 그들과 동침을 하고, 그러니까 온갖 음란하고 추악한 행동을 아들들이 합니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오늘 여기 2장 30절의 이 말씀은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기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나 그것은 조건이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영이 법을 지켜 행하면 이와 같이 영원토록 복을 빌어 주시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내릴 형벌이 이와 같으니,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노도와 같이 막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사인 그 아들들이 나가야죠. 나가는데 무슨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그건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면 되지. 마치 하나님을 부족과 같이 자동차에다가 물고기 이식투스 붙이고 다니면 사고 안 나지. 목에다가 십자가 걸고 다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전쟁에 패퇴하고 거기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습니다. 법궤는. 그러니 여러분, 그 소식을 엘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터집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었더라. 여러분, 거기서 끝나나요? 그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마침 중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름을 짓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이 예배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죠. 카베드라고 말하는데 무겁게 여긴다. 그건 영광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엘리와 그 자식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영광이 떠나면 다가오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사무엘. 여러분, 그 사무엘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이 오기 시작하죠. 그는 그 살았던 40년 동안 그가 기도할 때 블레셋 공격을 다 막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기름 부은 거룩한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나라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10명의 의인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죠. 한 명의 의인이 예루살렘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이스라엘은 멸망했죠. 지금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지금은 여러분 크고 작고 많고 적고 그거 문제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사이즈의 교회인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왕국이 건설될 텐데, 근데요, 그 다음에 보면 참 묘한 장면이 등장하죠. 그랬던 사무엘인데 그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 아들들도 사사인데 아버지와는 달라요. 그 아들들은 재판도 자기들이 유익하게, 판결도 이익을 위하여 이렇게 판결하니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지금 대를 이어야 될 당신의 아들들의 모습이 이러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저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원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만약 왕이 세워지면 왕은 너희들에게서 많은 걸 뺏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뭘 뺏어갈까요? 왕은 아들 나면 군대에서 뺏어가고, 딸 나면 시녀로 뺏어가고, 곡식 추수하면 국고 재산 세금으로 뺏어가고, 그 땅은 나라의 토지로 뺏어가고. 여러분, 왕 세워지면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바라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것은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는 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이방인처럼 되지 마, 이방인의 신들 섬기지 마, 이방인처럼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마,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고 경고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처럼 왕을 주세요. 사무엘은 깊은 번민에 빠지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저들이 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래. 그러니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아주 작은 지파였죠. 또 오늘 여기 엘가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약한 자를 일부러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저와 여러분 약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계획을 갖고 세웠어요. 처음에 여러분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하여 산과 들로 돌아다니는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행구 뒤로 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 그 사울은 변하기 시작하죠. 변질되기 시작하죠.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항상 하나님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 왕자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 사울,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 사울의 역사는 어떻게 나갑니까? 초창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서 여러분 대승을 거둡니다. 승전을 거듭해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블레셋이 안 되겠다,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전멸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차 3만 대, 기병 6천 대, 어마어마한 군대가 딱 진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겁이 벌컥 났죠. 이 싸움을 이기려면 내 힘으로 안 되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와서 빨리 제사를 드려줘야 할 텐데, 그 사무엘은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죠. 제사 끝나고 나니까 딱 사무엘이 나타났어.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셨습니까? 이게 그의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아말렉과의 전쟁이 터집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대적들과의 전쟁에 승리하면 싸그리 다 죽여라. 이걸 해벨이라고 하죠. 진멸, 해벨시켜라. 왜냐하면 거기에 미련 두고 거기에 돈이든 금이든 거기에 옷이든 거기에 짐승이든 또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면 그게 다 올무가 돼. 우리가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면요, 나사렛 예수로 싹 진멸시키고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모든 죄악의 잔당들
다 예수 피로 깨끗하게 다시는 이 죄가 내 속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헤벨 날마다 예수로 성령으로 말씀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죠? 이 사울이 딱 보니까 여기 아주 제사 드리기 좋은 짐승이 있어. 이건 남겨야지. 왕을 어떻게 죽이냐? 잠깐 살려줄까? 자기가 뭔데 자비를 베풀고 이거 제사 드릴 거예요 하면서 그걸 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또 도착했습니다. 다 죽였습니까? 예. 근데 저기서 들리는 저 소리는 뭡니까? 짐승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사울에게 사무엘은 경고합니다. 왕이시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뒤로 흘려버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버리는구나, 나도 너를 버릴 거야,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울의 역사 어떻게 되나요? 결국 그 뒤로 그 사울의 왕국은 쇠퇴를 거듭합니다. 그 다윗이 등장하니 그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고, 사무엘은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말했고 사무엘은 만나주지 않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또 우림으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여러분 이런 위기 절대절명의 상태, 아마 그럴 때라도 사울이 회개했다면 그렇게 비참한 최후는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급한 김에 진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악하게는 가증한 행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에게 사무엘을 끌어올려 주세요, 죽은 자를 끌어올려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행위까지 이제 그는 더 이상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전쟁에 패하고 그는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상은 끝나거든요. 우리는 엘리와 사울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반면에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뭔가 배우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다윗을 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새의 말째 아들입니다. 형님들은 지금 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얘야,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그리고 이 음식을 준비해 가서 형들에게 주고 또 그 상관에게도 대접을 하고 그리고 증표를 가지고 돌아오너라. 그래서 이 다윗이 가게 되죠. 가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양을 치지 않고 네가 왜 여기 왔냐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터지죠? 그 골리앗이 허구한 날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기고 이스라엘 조롱을 하니 한 사람도 그 육척 장사 골리앗 앞에 꼼짝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고, 오죽하면 그 사울 왕이 아니 저놈 좀 어떻게 물리칠 자가 이스라엘에 없냐? 저놈만 해결해주면 내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리고 내 딸을 주어 사이로 삼겠노라. 뭐 이렇게까지 현상금을 걸어도 아무도 그 골리앗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그 다윗이 어떡하죠? 분개하죠. 그리고 일어나죠. 아니 저 할례 없는 개자식 같으니라고
이 개자식이 어떻게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느냐 하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물맷돌을 들어 내리치니까 그냥 이마에 팍 꽂혀서 그냥 뻗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은 바로 그런 용맹성, 딴 거 없죠. 우리가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참남하게 여기고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흑암의 세력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소리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쓰러져 있는 그 골리앗의 목을,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들고 그거 들고 와. 그거 들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울이 열받죠. 아니 저놈의 인기가 저렇게 올라가네. 그러면 남은 건 내 왕자리 이거 뺏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때부터 시기가 발동돼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을 던지고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그때마다 이리저리 숨고 피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리고 드디어 저 가드에 피난을 갑니다. 그 가드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놈이요 다윗이라는 자인데 골리앗을 때려 죽인 놈입니다. 그러니 후환이 들여오니 저거 빨리 죽여버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아기스가 있다가 그래? 그리고 죽이려고 보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당해가지고 사는 방법이 뭡니까? 간단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미친놈 되면 된다. 미친놈 되는 거예요. 미친놈. 그 침을 질질 침을 흘리면서 여러분 미친놈 노릇을 하니까 그 아기스가 보겠다. 야 아니 저 미친놈 아니야. 저 무슨 죽일 가치나 있냐? 내로도.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는 돌아오며 400명의 사람들을 만나죠. 그들은 다 천한 자, 상처받은 자, 고통받는 자, 천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낮고 천한 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는 이와 같이 낮고 천한 자, 양을 치는 목동 그런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 너는 평생 나를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머리곁에 두고 주야로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너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기준이야. 샘플, 캐논. 너는 이 왕들의 모범이 되어야 돼 하면서 여러분 북왕국 20명의 왕, 남왕국 20명의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열왕기 상하에 그 왕들의 본이 되는 사람. 그래서 꼭 이렇게 말하죠. 그 왕들을 평가할 때 저는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저는 다윗과 같이 하여. 다윗이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삼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기도 목사와 같았다. 뭐 이렇게 여러분 인정을 받으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 소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그 이름이 1000번 이상 기록된 사람,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 다윗. 그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손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마지막 때 역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사모함이 늘 충만한 사람. 오늘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의 그 모든 역사를 보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제 다윗 후에 이제 닥칠 일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그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메데파사 제국들, 이런 그 제국의 역사들이 약 600년간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그런 압제 속에 마지막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마지막 메시아, 그분이 오실 길을 오늘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오늘 한나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는 주의 일꾼들로 준비시키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키시고 그런 자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날 그시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다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시작. 할렐루야. 그날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마지막 때의 역사,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기에 한나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 낳은 아들 거룩한 나실인 사무엘,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기름 부어 메시아의 조상으로 오실 다윗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기도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 그리고 많은 악한 마귀 괴계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는 그 보혈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주의 성령의 은사가 있사오니 아버지여 정말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영과 헌금을 거룩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왕입니다. 아버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왕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통치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나가 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를 진동하시고 보혈을 쏟아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주 예수 이름 교회와 어명세계 선교회 전 세계 사모하는 모든 양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